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조금 중간에 통신 상태가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좀 시작하기 전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로는 9번째고요. 진도는 7번째, 종보본에는 기연품이라고 되어 있고, 득이본에는 참청기연품이라고 해서, 기연이라는 말이 뭔 내용인가 하면, 육조대사의 주로 제자들인 셈이죠. 다른 학인들이 육조대사를 만나서 법문을 듣고 또 법을 얻게 되는 인가를 얻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담긴 과정인데요. 몇 명 유명한 제자들하고 만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는 것부터 보면은 이제 여기 초기에 황매로부터라는 말은 홍인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조현행대사께서 황매산에 계시던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얻고 그 얘기는 이제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다 했는데 조구촌으로 왔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 초기에는 요때 얘기는 아직은 그 현행대사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육아의 선비 유지략이 예우하여 두터운 대접을 하였다. 그런데 이 유지략의 고모가 비군이었는데 이름이 무진장 스님이었답니다. 근데 항상 대열반경을 외웠는데 이 육조대사가 이 무진장 비군이 스님이 외우는 걸 듣고는 그 뜻을 알고 해설을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해주니까 그 비구니가 책을 잡고 경전을 보여줬겠죠, 그죠? 이 글자를 물으니까 대사께서 글자를 알지 못하는 뜻을 물으시오 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글자도 알지 못하는데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육조현행대사가 모든 부처님의 묘한 진리는 문자와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어놓은 것도 이 선종이 표방하는 교정하고 차이점을 드러낸과 동시에 문자에 끌려가지 말라는 흔히 하는 말로 선종이 불린문자 언어도단 직진신경성흥불 그런 얘기를 하듯이 불린문자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진리는 문자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이거를 아주 경이롭게 생각을 해서 동네 주변에 있는 등 높고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저분은 반드시 도가 있는 선비니 마땅히 청하여 공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진부후의 현손인 조숙량이 주민들하고 다 같이 찾아와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그냥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 다음 전후의 얘기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는 부처님의 진리는 문자와 관계가 없다라는 요 말 한마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림사 쪽으로 가셨는데, 그때 보림사라는 그때 당시에 절이 수나라 말기에 전화로 폐허가 돼 있었는데, 그 예트에 다시 법당을 세우고 맞이하여 지내시게 하니,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 얘기를 전해 들은 이 소주 조구촌 사람들이죠. 조숙량과 그 주민들이 그 폐허가 됐던 보림사 절터에 새로 법당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당을 세워가지고 육조대사를 거기에 머무시게 했는데 9개월쯤 지나서 또 나쁜 무리들이 쫓아와서 대사께서 앞산으로 피하시자 그들이 불을 질러 초목을 다 태웠다. 이 나쁜 무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 중간에 이제 법문이 한참 나오다가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육조현행대사가 황매산에서 홍인대사로부터 그 가사와 바루를 전달을 받아서 법을 받고 남쪽으로 가라 해서 남쪽으로 오는 동안에 이 가사와 바루를 뺏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여기까지 오니까 산으로 숨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심지어는 잡으려고까지 했다는데, 이때 이 불을 피하기 위해서 돌 틈에 숨겨서 화를 면했는데 그 대사께서 그때 이 돌 사이에 앉았던 자리가 가부좌를 했던 자리가 무릎 흔적과 옷자락 무늬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난석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대사께서는 이렇게 이제 쫓기다가 오조께서 해를 만나면 머물고 해를 만나면 숨으라고 당부하시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여 이 두 거울에 몸을 숨기셨다 했는데, 이거는 해자는 그 집회현이라는 고을 이름이에요. 고장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만날 해자가 들어가는 해자는 사회현이라고 해요. 넉사자를 써서. 그러니까 요 두 동네 그때 홍인대사가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집편에서는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사집편에서는 숨었다 그대로 하셨다라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회가 혹시 기억나세요? 초기 육조 단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육조 문화의 법회
스님가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님인 것 같아요.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부패였다예요. 그 승려 부패는 소주 곡강 사람인데 처음 조사를 참여하고 여쭈기를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다 그래요. 즉심시불이라는 뜻이 뭐냐고 물으니까 육조현행대사가 앞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마음이요 뒷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곧 부처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지금 마음하고 부처를 이렇게 해설하는 거예요. 자, 앞생각이 나지 않는 것 전념불생입니다. 전념불생. 그 다음에 뒷생각이 멸하지 않는 것 그게 후념불멸이에요. 전념후념으로 적었는데 전념 뭐라 그랬어요? 불생 앞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후념 불멸이라고 했어요.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재밌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 전념 불생 후념 불멸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보면 앞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생각이 멸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데 전념 후념이라고 해도 되지만 먼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앞 생각이 생기지 않으면 앞서서 생각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나중에 없어질 멸해야 될 생각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후념불멸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부처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은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게 마음이다. 자, 여기서 이것만 한번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마음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전념불생이에요.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인데 진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상태의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는 뭐냐? 그러니까 멸할 게 없는 있는 그대로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단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일체 상을 이루는 것이 곧 마음이요 모든 상을 이룬다라는 말. 여기에서 상자가 일체 상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상이에요. 근데 금강경에서 이 상을 제가 금강경 강의할 때 구라마집은 이렇게 서로 상자를 썼는데 현장 스님은 생각 상자를 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맘심자를 밑에 붙여서 이게 산스크리트의 싼냐예요. 싼즈냐. 그게 맞습니다. 그 일체상의 여기 중요한 게 일체상을 이루는 것, 성일체상이 그것이 곧 마음이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성일체상 즉심이다. 즉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음이 결국은 이게 일체유심절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체상을 이루는 것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일체상 즉 불이라 이렇게 했어요. 일체상을 떠나는 것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부처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모든 상을 이렇게 규정을 짓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일체 모든 상에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일체상을 이룬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일체상을 이룬다라는 게. 이게 마음의 작용인데 그럼 부처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일으킨 일체상을 집착하지 않는 거. 그게 일체상을 떠난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게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지 않는 거. 일체상을 보고도 마음이 작용을 해서 일체 현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냈는데 그 상에 끌려가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 상을 떠나는 것 이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만일 다 말하려면 급이 다 해도 다 할 수 없다. 내 개성을 들어봐라. 그래서 마음하고 부처를 설명하려면 얘기할 게 천지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간단하게 개성으로 요약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성의 뜻이 마음이 곧 해요 부처가 곧 정이니 정해를 이렇게 했어요. 정과 해가 똑같으면 그 뜻이 정정하리라. 이 본문을 깨닫는 것은 너의 익힌 성품 때문이니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므로 쌍으로 닦아야 오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마음이 해고 부처가 정이다. 그러면 마음이 부처라고 했으니까 정해가 똑같아야 청정하리라라는 말은 더럽다라는 반대말의 청정이 아니라 정과 해가 같아질 때 그 뜻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그런 상태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해서 네가 본문을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네가 지금까지 익혀온 바 습자를 썼어요. 유여 너의 습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므로 쌍으로 닦아야 옳다라는 이 말을 잘 보세요.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요 말이, 우리 용이라는 말은 뭐하고 대비가 돼요? 항상 채용할 때 같이 쓰잖아요. 이제 채와 용인데, 용은 본체가 작용을 하는 것이 용이잖아요. 그런데 본체의 작용에서 위에 생매를 얘기를 했잖아요. 전념이 불생하는 게 마음이고 후념이 불멸하는 것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거기 원문에 뭐 용본무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채하고 용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물을 예를 들면은, 물은 본체라면은 물결이 이는 거, 파도가 물결이 얼렁이는 거는 물의 작용이잖아요. 물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용은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본래 생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작용을 보면 생멸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도가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물에서 물결이 치면 파도가 치면 파도가 일어났다가 파도가 소멸되고 하는 것이 생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생멸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본체의 작용에다가 본체가 작용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생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났다, 파도가 소멸됐다 했을 때 파도를 얘기하자면 파도의 본체가 뭐예요? 물이죠. 물이기 때문에 생멸이라는 게 어떤 본체의 현상, 본체의 작용이, 본체가 작용을 할 때 드러나는 현상에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한 거단 말이에요.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파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파도가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파도가 높게 치지만 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파도라는 거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현상이란 이름일 뿐이에요. 파도가. 그래, 파도가 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파도는 사실은 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이 고요하든 파도가 치든 물은 그냥 물이지, 파도가 따로 있고 파도가 일어난 거 파도가 멸하고 이래야 될 게 원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용은 본래 무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래 무생이기 때문에 본래 또 불멸이기도 합니다. 불생불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뭘 가지고 불생불멸이라 하느냐, 그리고 현상계는 다 공하다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본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파도 자체는 실제로 파도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체가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기도 하고 크게 치기도 하지만은 물이라는 성질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파도가 친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것이 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생멸하는 것 자체가 그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은 본래 나는 것이 아니므로 쌍으로 닦아야 옳다라는 이 말을 이제 앞에 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마음은 앞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마음이고 뒷 생각이 없어지지 않는 게 부처다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앞 생각이 안 일어났으면 뒷 생각이 없어질래야 없앨 생각이 원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멸입니다. 근데 그걸 마음과 부처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일체상을 이루는 것, 일체상을 떠나는 것을 또 마음과 부처라고 하고, 사실은 그렇지만 부처와 마음이 정해의 관계로 보면 마음이 해고 부처가 곧 정이니 일체상을 떠난 거니까 거기에는 어떤 것도 어지럽힐 게 없다라는 의미를 부처를 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라는 말은 마음이 일체상을 일으키듯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름을 붙이지만 그 이름은 원래 생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작용이 표현되는 것에 대한 이름일 뿐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용은 본 무생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하고 부처를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정해가 하나고 마음과 부처가 원래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쌍으로 닦아야 옳으라는 얘기는 정해를 같이 닦는 건데, 정해를 닦는 것이 마음을 닦는 거고 또 부처를 닦는다는 말은 좀 웃기기는 한데, 이게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정해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성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용무본생입니다. 작용은 본체의 작용인데, 이 작용을 본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 자체가 공이다라는 의미가 용본무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쌍으로 닦는다는 얘기는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정과 해를 따로 나누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부패를 만나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부패가 이 말을 듣고 은하에 크게 깨달았대요.
부패가 말씀 아래 크게 깨닫고 괴성으로 찬탄하였다.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인데 즉심 원시불이라고 했어요. 원자를 넣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굴하였네. 여기 굴하였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불오이 자굴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스스로 이 굴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굴복한다 할 때 그 굴이에요. 근데 스스로 굴한다는 말, 스스로 굴복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부처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자비심, 자비할 때 그 자비 말고 자기를 낮추는 비하할 때 그 비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러는.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원래 부처였는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부처가 아니고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지정해인 내 선정과 지혜의 근원을 알았으니 그 선정과 지혜가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마음에서 나왔고 그게 부처고 그 둘 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쌍으로 닦는 것 닦아서 모든 것 예일이라. 정해를 한꺼번에 닦아서 같이 닦아서 일체 모든 것들로부터 여인다 떠난다라는 말은 애착이나 집착을 벗어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제물이라는 말은 일체 모든 물건으로부터 떠난다라는 말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는 해탈이 되는 거예요. 쌍으로 닦아 모든 것을 떠난다라는 말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포패는 이 육조 해능대사를 만나서 바로 요 본문을 듣자마자 바로 깨달아서 마음이 부처인 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 관련되는 본문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아마 우리 불자들은 불교에 인연이 되고 나서 뭐 수도 없이 들었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두로도 유명한 즉심시불 하두가 있는데 일단 하두 48개를 뽑아놓은 문문관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30칙하고 33칙에 즉심시불하고 비심비불을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마조 스님한테서 나온 건데 문문관의 본칙을 한번 보세요. 마조 스님께 대매 화상이에요. 대매법상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이 마음이 부처다. 이게 즉심시불이라 그랬대요. 이것만 본칙에는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평창이라는 것은 요 문답에 관해서 무문해계 스님이 평을 하면서 해설을 해서 창을 붙인 거예요. 무문선사가 만약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밥을 먹으며 부처의 말을 설하고 부처의 행을 하니 곧 부처다. 뭘 바로 알아차리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했을 때 마조 스님이 마음이 부처라 한 이거를 바로 알아차리면 곧 부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차린 사람이.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울 눈금을 잘못 알 수 있다. 이 불이라는 글자를 입에 담기만 해도 3일 동안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찌할까? 만약 대장부라면 이 마음이 부처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기를 막고 달아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여튼 무문관을 보면 무문스님이 계속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마음이 부처라는 말을 듣고 알면은 바로 부처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대매로 인해라면 대매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었는데 마저스는 마음이 부처냐라고 대답했는데 어떤 것이 부처냐라는 부처의 상을 잘못 내면 이 말이에요. 대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를 누를 거면 잘못 알 수 있다는 말은 이 말 뜻을 모르고 이 마음이 부처라는 걸 알지 못하고 부처라는 게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까 마음이 부처라는 개념을 규정을 해서 이 마음을 찾으면 그 마음이 뭔데? 마음이 부처면 마음은 뭡니까? 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이러니까 부처, 저울 눈금이란 말이 부처라는 상을 새기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부처가 뭔지 모르고 뭐가 부처냐고 물으면 우리는 들어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아니 불교 경전에 나오는 여러 부처님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부처는 사생에 잡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관념이 돼가지고 우리는 부처라는 상을 가지게 돼요. 그게 저울 눈금을 잘못 보고 불자라는 글자를 입에 담기만 해도 뭐예요? 3일 동안 말을 잘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불자 글자를 입에 담기만 해도 3일 동안 입을 닦아야 된다. 왜? 상을 가지고 부처를 보고 그걸 부처라고 하면 이러니까 그 뒤에 보세요. 진짜 대장부라면 마음이 부처니라 하는 말을 들으면 기를 막고 달아나리라는 말이 이 말도 역설이에요. 마음이 부처라는 말을 듣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만약 대장부라면 왜 길을 막는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대장부라면? 이걸 밑에 걸 한번 보고 합시다. 33측에는 또 마조 스님께 한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했어요. 비심비불이라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해석을 진심이 아니면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더라. 아니고 그냥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위에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를 막고 달아나리라 요 말하고 관계해서 이걸 다 둘 다 부정하는 것처럼 보죠. 형식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부처라 했는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문문스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평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 이 속을 향하여 보아 얻으면 공부할 일을 다 마쳤다 하리라. 이 속이 뭐예요? 비심비불이라 하는 그 내밀한 뜻을 알면 이 말이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뜻을 간파하면 참학할 일이 끝난대. 견득 참학 사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공부 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게 두 개가 뭐냐 하면은요, 불자라는 말만 해도 3일 동안 입을 양치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즉심비불이라는 말을 듣고 기를 막고 달아난다라는 이 얘기하고 연결해서 비심비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부처라는 글자에도 끄달려도 안 되고 마음이라는 글자에 끄달려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비심비불이라는 비불에 끄달려도 안 되고 비심에 끄달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두를 두 개를 같이 붙여놓은 하두가 이 전등록하고 사가오록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매 법상이 마조 스님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스님, 여기는 마조 스님이죠. 마음이 곧 부처다 하시자 대매가 크게 깨닫고 곧 바로 크게 은하에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입산하여 암자를 짓고 산 지 6년이 된 어느 날 마조 스님이 문득 기억을 하시고 한 학인을 시켜서 시험을 시키고 보낸 거예요. 6년 전에 대매가 마저스님을 따가지고 어떤 게 부처니까 즉심시불이다 하는 말을 듣고 갔는데 마저스님이 6년이 된 어느 날 그때 대매가 내한테 와서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나서 갔는데 요즘은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제자를 시켜가지고 뭐라고 시켰냐 하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쓴 거예요. 당시에 마저스님을 뵙고 무슨 도리를 얻었길래 바로 여기 암자로 와서 뭡니까? 앉아러 왔습니까? 하니까 대매가 당시에 마저스님이 마음이 부처니라, 마음이 곧 부처니라, 즉심시불이니라 하는 것을 듣고 보고 여기에 와서 머무느라 하자 하기니 요즘 마저스님은 다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요즘은 비심비불이라 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합니다. 이러니까 대매가 뭐라고 하냐면 이 노장이 이 마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을 혼란시켜 어지럽힘을 그치지 않았구나. 여기 이제 한문에 보면은 이 노환이 미혹한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보세요. 차, 노환, 홍난, 인, 미유로, 미유일 이렇게 고려놨잖아요. 어지럽혀서 홍난시킨다 이 말 사람들은. 그래서 이 노장이 아직도 사람을 혼란시켜 어지럽힘을 그치지 않았구나. 비심비불은 그대에게 맡긴다. 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랬으니까 그거는 너는 그럼 네가 알아서 하고 비심비불이란 말은 나는 여전히 즉심시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인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서 마저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마저스님이 대중아 매실이 익었다. 이 매실이 이제 대매의 매자가 그 매실 매자잖아요. 대매 화상을 지칭하는 거예요. 매실이 익었다라는 말은 6년 동안 공부한 것이 푹 익어가지고 제대로 공을 들여서 공부가 잘 되고 있다라는 칭찬의 말입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하두를 타파를 해야 돼요. 이 하두를 타파하는 게 문문간에 30척하고 33척인데 문문선사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30척에서도 이거를 알면은 부처고 그 다음에 33척의 비심비불을 알면은 공부할 일을 다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즉심시불이라 한 거는 뭐고 비심비불이라 한 건 뭐냐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마음이 곧 부처니라 즉심시불이라 한 뜻을 알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 비심비불이라 한 뜻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사실은 하두가 두 개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부처라는 말을 무수히 들었지만 스님들은 책이든 아니면 제가 해설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게 부처겠구나. 그러면 뭐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내 마음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 그대로 어떤 것이 부처냐 했을 때 즉심시불이라 한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글자나 불자라는 글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문회계선서는 3일 동안 입 닦아야 된다, 양치질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불자를 일만 잘못 꺼내도. 그러니까 여기서 즉심시불이라 하는 뜻은,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법문이 뭐였어요? 오늘 첫 번째 법문? 비구니 스님이, 무진장 비구니가 경전을 가지고 글자를 물어보니까 나는 글자를 모른다. 글자를 모르니까 뜻을 물으라 하니까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압니까? 부처님의 묘한 진리는 문자와 관계가 없소라는 요 말,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즉심비불이라고 했을 때 마음 심자나 불자나 비심비불이라 했을 때 여기에 즉심비불이나 비심비불 문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깨닫는 거. 진짜 부처는 즉심시불이라 하는 문자하고 말하고 관계도 없고 비심비불이라 하는 말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냐? 뭐가 부처예요? 어떤 것이 부처냐 하고 물었는데, 또 재밌는 게 입도요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어느 스님이 조사 스님께 와가지고 마음이 부처라 하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었던 조 스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너는 이것이 부처가 아니라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부처가 아니라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손가락 대신에 이거를 들어요. 이게 부처가 아니라고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드라이 펜인데 이게 부처가 아니라고 의심하세요? 자, 그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통달하면은 부처 아닌 것이 없고 깨닫지 못하면은 뭘 얘기를 해도 다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부처일까요? 자, 통달하면은 부처가 아닌 게 없다라는 얘기는 흔히 그 스님들 본문 중에도 삼라만상이 두두물물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삼라만상 두두물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삼라만상이 우리 바깥의 경계로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잖아요. 모든 것. 그게 부처일까요? 그 대상이 아니에요. 통달하면은 부처 아닌 것 없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칠판도 부처고 책상도 부처고 의자도 부처고 카메라도 부처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글자하고도 관계없지만은 우리가 파악한 대상인 저 카메라, 탁자, 테이프 이런 거하고도 아무 관계없어요. 나무 이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문자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말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형상, 심지어 우리 생각으로 파악한 대상에 대한 이름 붙인 거잖아. 카메라, 책상, 볼펜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게 부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가 아닌 문자, 말이 아닌 말, 그거를 말 없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 말 없는 말을 알 때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마음이 곧 부처니라 한 뜻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또 어떤 것이 부처냐고 했는데 여러 스님들이 대답을 한 게 되게 많잖아요. 운문 스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은 똥막대기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스님은 마상근이다 하고 동산수초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어떤 것이 부처냐라는 똑같은 질문에 여기서는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라 혹은 비심비불이라 했는데 운문 스님은 뭐라고 했어요? 간시골 말은 똥막대기다 했어요. 또 어떤 스님은 동산 스님이 삼세근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게 즉심시불 질문은 똑같아요. 부처가 뭐냐 물었어요. 부처가 뭐게? 즉심시불이야 아니면 비심비불이야. 그 다음에 말은 똥막대기, 간시골, 그 다음에 마상근, 삼세근. 여기에서 즉 심자를 해부를 하든 불자를 해부를 하든 간시골에 말을 깐자에 뭐 똥막대기를 하든 마상근에 말을 또 세근 이거를 이 말을 글자를 분석한다고 부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질문이 똑같은데 답이 이런데 답이 이게 다 맞다면 이게 똑같은 게 돼야 되잖아. 즉심시불이라고 한 거나 비심비불이나 간시골이나 마상근이나 똑같은 게 돼야죠. 이 공통점이 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마음일까요? 그 마음이라 하면은 그 마음이 뭔데? 또 다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문자하고 관계없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썼던 말로 표현했던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뭐예요? 뭘 해야 돼요? 그 말을 쓰고 그 글자를 보고 듣는 그 놈이 누구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두들이 잘 알려진 하두인데 막연해요. 그냥 흔히 그러고 제일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마음이 부처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만 잘 쓰면 그게 부처네. 뭐 자비로운 마음을 쓰면은 그게 부처고 뭐 아니면은 자비롭지 못한 시박의 마음을 자꾸 쓰면은 죄업을 짓는 마음을 신구의 삼업을 자꾸 지으면 그게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묻는데 즉심시불이라 한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하두니까요.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즉심시불이라 한 뜻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더 헷갈려. 아니면은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니라 한 뜻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이게 다르게 들려요. 어떤 분은 말은 똥막대기니라 하니까 이게 뭔가 거부감이 들고 즉심시불이라 하니까 뭔가 이치에도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게 들립니까? 그렇게 들리면 아직도 어떤 것이 부처냐라는 질문하고는 여러분은 전혀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이게 똑같이 들리면은 여러분 부처가 된 거예요. 즉심시불이나 비심비불이나 간시걸이나
마상근이나 그 외에 뭐라고 하든 아니면 아까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거 하고 또 똑같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부처예요. 이게 부처가 아니라고 의심하십니까? 입도 영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게 부처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하면 또 뭐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명히 아시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자, 일단 요 하두를 꼭 점검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즉심시불이다 한 뜻이 뭐냐? 그러니까 뭐 해석 안 해도 돼요. 마음이 부처니라 한 뜻이 뭐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책들은 보면은 비신비불을 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마음 아닌 마음이 부처다 뭐 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진심이 아니면 부처가 아니다. 전부 다 한마디로 헛소리예요. 그런 해설을 따라가면은요. 그런 해설은 육조현행대사가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해설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고 입만 계속 더럽히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런 해설 듣지 말고 어째서 즉심시불을 했냐? 어째서 비신비불을 했냐? 어떨 때 또 문어 왜 또 말은 똥막대기라 했냐? 이거를 그냥 딱 꽂히면 됩니다. 번역 안 해도 돼요. 비신비불을 번역한다고 뭐 마음 아닌 마음이 뭐 부처다 뭐 이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진심이 아니면은 뭐 부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그게 부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왜 어떨 때는 즉심비불이를 하고 어떨 때는 비신비불이를 하고 어떨 때는 만똥막대기를 하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두 개가 문간의 30척하고 33척에 소개된 거하고 그 뒤에 한꺼번에 전동록의 기록을 가지고 마조 스님이 직접 얘기를 하잖아. 대매한테는 즉심시불을 해서 보내놔놓고는 이제 즉심시불이라는 뜻도 모르면서 자꾸 즉심시불을 하고 다니는 놈들이 많았는가 봐 아마 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누가 물으면 이제는 마음도 안 하고 부처도 아니다 해버리는 거야. 그러고는 대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러 보내니까 딱 보니까 비신비불은 이 영감탱이는 비신비불이라 하든가 말든가 나는 즉심시불이라 한다 여전히. 이러니까 마조가 야 대매가 제대로 공부가 됐구나 한 게 대중화 매실이 이거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못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심시불하고 비신비불의 차이가 뭔지 한번 내가 처마가 20년 전에 와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즉심시불은 뭔 뜻이고 비신비불은 뭔 뜻이고 한참 썰을 풀길래 내가 그거는 마조 스님과 대매화상의 뜻을 꿈에도 조차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했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막 밖에 나가가지고 나보고 건방지다고 막 욕을 하고 다녔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달 스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참선기념품 중에 제일 뭐라고 할까? 감동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이 법달하고 육조현행대사의 이 만난 이야기가 진짜 우리가 반성해봐야 될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봅시다. 승려 법달은 홍주 사람인데 7살에 출가해가지고 항상 법화경을 외웠는데 조사를 찾아와 여기서 이제 조사라고 해서 내가 조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육조현행대사 예배 드릴 때 머리가 땅에 닿지 않았다. 조사께서 꾸짖으면 그러니까 바로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달이 원래 법화경을 외웠다는 법화경 강사예요. 법화경 강사인데 이제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남쪽으로 이 선법이 전해지면서 불림문자, 언어도단, 직제인신 견성 공부를 한다고 선종을 더 날리자 교종의 강사들이 이 무식한 놈들이 경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이런 내가 만나서 이 무식한 놈들 혼내줘야지 하고 이런 교종의 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덕산 스님이죠. 그 용담 스님 만나러 가다가 떡받은 노파한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등인데 어느 마음에 점을 짓겠냐 했는데 그 질문에 막혀가지고 떡을 못 얻으면 그 덕산 스님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조회능이 항매산의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았다라는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4살짜리 청년인데 이민족 소수민족 출신에다가 글자도 한자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다 라는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절에서 법문을 한다니까 도대체 뭔 법문을 하는지 지식인들이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죠. 이 법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육조현행대사를 깔보는 마음을 가지고 글자도 모르는 놈이 알긴 뭘 알겠어 하고 눈치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니까 머리가 땅에 안 닿는 거는 우리가 오체투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제 부처님한테나 컨셉스를 할 때 이마가 땅에 닿아야 예법인데 왜 이마에 닿지 않은 거 형식상 그냥 인사만 하고 눈을 치켜 뜨고 저 무식한 놈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떠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육조가 딱 보더니 바로 간파를 해버립니다.
네가 절을 할 때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 걸 보니까 네가 반드시 절을 하는, 네가 그 제대로 절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속에 반드시 한 물건이 있구나. 네가 오만함이 있구나. 이게 교만한 마음이 한 물건이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뭔 일 하다 왔냐 이 말이야. 넌 뭘 하다가 왔길래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법화경을 내가 3000부나 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법화경을 외우기를 3000부에 이르렀다 하니까 그 조사께서 육조의 대사가 내가 만일 이제 3000부 그러니까 10,000부를 외워, 그 3배를 더해서 10,000부를 외워 그 경의 뜻을 얻었더라도 뛰어나다고 여기지 않으면 나와 더불어 함께 갈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10,000번을 설사 법화경을 외웠다 하더라도 네 스스로 이게 정말 잘한 거다, 수승하다, 뛰어났다라고 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하고 같이 갈 건데, 네가 지금 그 일에 힘입어 도무지 허물을 알지 못하는 거야. 네가 3000부나 외웠다는 그걸로 완전히 목에 힘주고 와가지고 네 허물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냥 바로 그냥 면전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죠? 대놓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하여 읊어주마. 이러고 예배는 이제 개송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본래 아만의 깃발을 꺾는 것. 머리가 어찌 땅에 닿지 않는가. 내가 있으면 곧 죄가 생겨나고, 나다 하는 게 있으면 이 말이에요. 이게 육조 해능대사 내가 아니고, 나다 하는 것이 있으면 곧 죄가 곧 생겨나고, 공을 잊으면 복이 한량 없으리라. 여기서 공이 무슨 공이에요? 공은 법화경을 3000부나 외웠다라는 그 공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했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거예요. 내가 뭐 경전을 건강경을 3000번을 외웠던, 내가 참선을 몇 년을 했던, 어쨌든 아니면은 우리 누굽니까? 양무제처럼 내가 불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그게 다 공이잖아요. 그죠? 그걸 잊어버려야 진짜 복이 한량이 없는데, 너는 법화경을 3000부를 외웠다는 걸 가지고 금방이 아만심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라는 생각, 내가 뭐뭐 했다는 이 생각이 있으면 그게 곧 허물이고 죄다,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공을 없애야 되는데 복이 한량 없는데 네가 다 깎아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과 복을.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바로 이제 박살을 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조사께서 이제 이어서, 이게 맞죠? 다시 말씀하시다.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법달입니다. 이름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야, 네가 이름이 법달인데 어찌 일찍이 법을 통달했느냐? 이름이 법달인데. 그러니까 법달이라 하니까 네가 법을 통달했다고? 네가 그럼 법을 알았어 알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명을 좋은 거 많이 지어 있는데 육조대사 같은 사람 만나면 너 이름값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 그 이름 무슨 뜻인지 알아? 자기 분명히 다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분명에 맞게 자기가 그만큼 공부가 됐는지. 야, 이름이 법달이라고? 너 법을 통달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개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름이 법달이라 하지만 부지런히 외우며 쉬지 못하니 공연히 소리를 쫓을 뿐 마음을 밝히면 보살이라 부르리. 네가 이제 인연이 있으니 내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다만 부처는 말 없음을 비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나.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네가 이름이 법달이라 하지만 진짜 법에 통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기만 외우고 쉬지 못한다라는 말이 뭘 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경전을 3000부나 외웠다라는 이 마음을 쉬어야 돼. 그게 아만심이잖아. 내가 법화경을 외웠다라는, 내가 법화경을 내가 외우고 있다. 부지런히 내가 법화경을 외운다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게, 그게 쉬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내가 법화경을 3000보다 외웠는데 라는 아만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알지 못하고 3000부를 외우든 10,000부를 외우든 공연히 외우면 소리를 쫓아가는 거나 글자를 쫓아간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마음을 똑바로 밝혀야 그게 진짜 보살이지, 마음도 밝히지 못하고 경전을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찾아왔으니 어쨌든 간에 나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해줄게. 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 단심불무원 연하 종구발이에요. 다만 부처는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 자, 어째서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법화경의 원래 명칭이 뭐죠? 한자의 명칭이? 묘법연화경이잖아요. 그죠? 묘법연화경. 그러면 연화가 입에서 핀다라는 말이, 여기서 연화는 뭘 비유하는 거예요? 연꽃은? 부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연꽃으로 비유한 거잖아. 묘법연화니까. 묘한 진리의 연꽃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 연꽃으로 표현을 했어요.
연꽃이 이제 불교 꽃의 비유잖아요. 그럼 입에서 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연꽃이? 부처님의 진리가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법화경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뭘 알아요? 네가 부처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말이 없다. 부처는 원래 말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 입에서 하는 말이 다 법화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부처가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난다. 그러니까 부처가 말 없는 줄 알고 말을 하면 네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법화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끝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두입니다. 점검해야 될 하두예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말이 없는데 연꽃이 입에서 피는가? 이 답을 분명히 일러야 됩니다. 답을 일러야 돼요. 근데 답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힌트를 두 개를 드릴게요. 일단 금강경에 나오는 육조대사가 금강경의 무슨 구절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 그랬죠? 그 나무를 팔러 여각에 갔다가 그 손님이 금강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이 경전을 어디서 들었냐 하니까 오종홍인대사를 찾아가게 됐던 구절이 뭐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금강경을 들었으면. 육조해능대사 여기도 나왔잖아 앞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뜻을 알면 이 뜻을 알아요. 어떻게 말이 없는데 연꽃이 피느냐. 여기 대답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대답을 하라. 여러분 거기에 비춰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 일체유심조에 맞게 여기에 답을 한번 해봐라 하면은 거기에 맞게 답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부처는 말 없음을 믿으면 연꽃이 입에서 핀다. 어떻게 말이 없는데 연꽃이 입에서 피는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대답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일체유심조로 대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두예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제가 해설한 것은 부처가 말이 없다라는 말은 앞에 계속 이번 챕터에서 계속 연결되는 게 앞에 뭔 말하고 똑같아요? 제일 첫째 페이지 모든 부처님의 묘한지는 문자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문자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부처는 말 없음을 믿으면 문자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자나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이야. 문자에 매이지 않고 말에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일체상을 따라가지 않고 일체상을 떠나면 부처라 그랬잖아 아까. 이 성일체상이 마음이고 그 일체상을 이루는 것이 마음이고 일체상을 떠나는 것이 부처니까 그러니까 문자나 말이라는 상을 떠나면 이게 부처는 말 없음을 믿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꽃이 입었으면 내가 하는 말이 다 법화경이에요. 그걸 알고 말을 하면. 대단한 말이죠. 이런 말을 진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화경이 그럼 법화경이 어떤 것이 법화경이냐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그건 이따가 그 법화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달이 그래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육체현행대사도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아직도 법화경을 외웠다라는 암안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깨주면은 큰 법기가 될 거라는 걸 육체현행대사도 아니까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달도 이 말을 듣고 바로 뉘우칩니다. 개성을 듣고 뉘우치면서 말씀드리기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일체에 대하여 겸손하게 공경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법달이 법화종절에서 법화경을 강의하다가 염탐을 하러 온 거예요. 육조현행대사한테. 염탐을 하러 왔는데 이제 왔다가 거꾸로 굴복을 당해서 이제 감화를 받아가지고 육조현행대사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식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일체에 대하여 겸손하게 공경하겠습니다. 제자가 여기서 이제 제자라고 딱 얘기를 자기 스스로 해버리잖아. 스승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염탐하러 와놓고. 제자가 법화경을 외웠으나 경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마음에 항상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 솔직해집니다. 삼천부 외웠다라는 게 별거 없고 삼천부를 외웠지만 뜻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실토를 하잖아요. 근데 화상께서는 지혜가 넓고 크시니 간략하게 경의 뜻과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조사께서 말씀했다. 법달이 법은 깊이 통달했으나 내 마음은 통달하지 못했구나. 네 마음은. 경은 본래 의심할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는구나. 네가 이 경을 왜 무엇으로서 근본을 삼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마음에 항상 의심이 있었다. 이 말을 그대로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고 그걸 바로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은 의심할 게 없는데 네 마음이 스스로 의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전을 제대로 읽었다면 경전의 내용이 의심할 게 어디에 있느냐. 네 스스로 네 마음을 의심하니까 네가 경전을 못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경을, 이 법화경을 읽을 때 무엇을, 근본이 종이에요. 종. 무엇을 종으로 삼느냐 하니까 무엇을 이제 종으로서 가장 최고로 가장 숭상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경을 외울 때 가장 종으로 삼는 거, 가장 으뜸으로 가장 숭상하는 거, 그걸 너는 핵심 키워드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외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달이 학인이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이전부터 다만 문자에 의지하여 외웠을 뿐이라 어찌 근본 취지를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종자 밑에 치를 붙였어요. 그 치는 그 근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곳을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 취지 종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엇이 가장 근본이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의 목표가 어딘지 그 종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둡고 둔해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외웠을 뿐 혹시 그걸 알겠습니까? 그 정치를 모르니까 일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께서 이것도 참 감동적이죠. 내가 문자를 알지 못하니 네가 경을 가지고 한번 외워보아라.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야, 저는 이거 옛날에 그때 저도 공부 들을 때 처음 불교를 접한 게 육조단경이라 그랬잖아요. 불교 뭔지 전혀 모르고 기초교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육조단경을 처음으로 읽었는데 이 구절을 보고요. 일단 이거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제가 불교가 뭔지는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 있나? 내 글자를 모르는데 네가 외우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설을 할게. 이거 얼마나 끝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육조단경이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 무협지 읽는 것처럼 마치 이걸 보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야, 너 한번 읊어봐라. 내가 너를 위해 해설하리라. 나 글자를 모르는. 그러니까 법달이 외웁니다. 법달이 큰 소리로 경을 외워 비유품에 이르렀을 때 조사께서 이러시라. 그만해라. 이 경은 원래 인연 출세로서 근본을 삼았으니 비록 여러 가지의 비유를 설하지만 역시 이것을 넘지 않는다. 어떤 것을 인연이라 하는가? 여기서 여러 가지 비유를 설하는데 법화경에 몇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 인문학으로 가는 불교 할 때도 했죠. 7가지 비유가 나온다겠죠. 하택의 비유에서 장자궁자의 비유, 화성의 비유, 또 그 다음에 친구, 거지 친구 얘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사 아버지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설하지만 이 말이야. 뭘 넘지 않는다? 인연 출세. 그러니까 법화경의 핵심 주제를 육조해능대사는 딱 외우는 걸 듣더니 핵심이 뭐라고? 인연 출세가 이 법화경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육조대사는 그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인연 출세가 뭐냐 이 말입니다. 뭘 인연이라 하는가? 어떤 것을 인연이라 하는가? 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불세조는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신다. 네가 아까 외웠는데 거기에 네가 외우는 거 들어보니까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했는데 일대사란 곧 부처의 직연이다. 자, 여기 뭐예요? 결국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부처의 안목, 직연, 부처의 견해예요. 부처의 안목이라는 뜻. 부처직이니까 불지견, 한자로 쓰면은 의죠, 그죠? 부처의 견해, 불견이란 말이에요. 깨달은 견해라는 뜻이에요. 부처의 직견. 여기는 불지직견이에요. 부처가 아는 견해. 이 불지견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입니다. 뭐하러? 부처 일대사 한 가지 큰 일이 있는데 곧 부처의 직연이 바로 일대사인데 이거 뭔 말이냐 하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처의 직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이 뭔 말이에요? 모두가 부처다라는 말을 알려주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미혹하여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여 공에 집착하는데 만일 상에서 상을 여의고 공에서 공을 여의면 곧 밖으로 미혹하지 않게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미혹하다는 말, 상에 집착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육경에 대한 상에도 끄달리지만 부처라고 하면 부처한테 끄달리고 중생이라면 중생에 끄달리고 그러니까 모든 바깥에 있는 대상화해서 거기에 집착을 자꾸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색성향 미천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꿈 같고 한 같다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꾸 또 그러면 이게 공이니까 해가지고 안으로 미혹하여 공이라는 데에 집착을 한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잘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색즉 시공이라 하니까 공에 또 집착을 해. 공이 뭔가 어떤 상태가 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안팎으로 색과 공, 상과 공에 밖으로는 사계 혹은 색이라고 해도 돼요. 상에 떨어지고. 안으로는 공이라는 것이 그럼 뭔가 또 있는 줄 알고 또 공이 자기 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공 하면서. 그래서 이 상에서 상을 여인다는 말, 상을 보되 상을 떠나고 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공을 이해를 하되 그 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이 말입니다. 공에서 공을 여이면 곧 안팎으로 미혹함이 없게 된다.
미혹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만일 이 법을 깨달아서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 이것이 부처의 지견이 열린 것이다. 이걸 알면은 부처의 지견이 열린 거다. 부처랑 깨달음인데 나누면 모두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이걸 네 가지로 다시 나누면 뭐냐면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며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지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각지견. 그래서 개각지견, 시각지견, 오각지견, 입각지견. 각지견인데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개죠, 그죠? 개시. 그 다음에 보이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한다. 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가지로.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보이며, 깨닫게 하고, 들게 하는 것이다. 만일 열어 보이심을 듣고,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 보임을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문득 깨달아 들어가면 곧 깨달음의 지견인 본래의 참성품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들이 설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다 불지견을 전해주기 위해서인데, 이 불지견을 열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불지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본래의 참성품이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경전을 많이 외웠다고 하지만 경의 상과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말라. 남들에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열어 보이어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고 이르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부처님의 지견이지 우리는 그런 분수가 없다고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경을 비방하는 것이며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자 부처의 지견을 열어 보이어, 계시오입이에요. 계시오입. 깨달아 들어가게 한다고 이르는 것을 보고, 그럼 뭐예요? 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의 지견을 열어서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한다라는 이 말을 보고, 이 말을 듣고, 아, 그거는 부처님의 지견이지 우리는 그런 분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세상 상황이 없다. 우리 분수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수가 없다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 뜻이 그 말이에요. 야, 그거는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오셔서 부처님이 그건 전해주는 건데 우리한테는 깨달음의 지견을, 부처의 지견을 깨달아 열어 보이어 깨달아 들어가는 것은 우리한테 세상 상황이 없다. 그런 무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전을 비방하는 것이며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다. 왜? 부처님이 경전에서 가르치가 한 것이 여러분 모두가 불지견을 깨달을 수 있고 불지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르친 건데 우리 같은 사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경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고 오히려 부처님을 헐뜯는 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죠. 저분은 이미 부처고 이미 지견을 갖추었는데 어찌 다시 열 것이 있겠는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미 부처님이 열고 깨닫게 해서 들어가는 것은 부처님은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지견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열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따로 열 게 없고 너는 이제 마땅히 믿으라. 부처의 지견이라는 것은 다만 너 자신의 마음이지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요 핵심이 이제 결론이 요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이니까 저런 걸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우리 분수에는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는 앞에도 나왔잖아. 마음의 부처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잖아요. 네 자신의 마음이지 다른 부처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의 지견은 다만 너 자신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 아까 자굴이란 말 나왔잖아요. 자굴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대개 모든 중생들은 스스로 강명을 가리고 육진경계를 탐하고 애착하여 밖으로 끄달리고 안으로 흔들려서 바쁘게 치달리기를 감수한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고 자꾸 바깥에 향해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경계를 탁 하고 안팎으로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면서 열심히 바쁘게만 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별 성과가 없어요. 그죠? 폰만 잡고. 그리하여 수고스럽게 세존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갖가지 간곡한 말씀으로 편안히 쉬기를 권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쉬어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편안히 쉬어라는 얘기는 이렇게 수고롭게 애착하고 끄달려서 그렇게 치달리기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밖을 향하여 구하지 않으면 부처와 둘이 아니다. 부처 밖으로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부처의 지견을 연다 하셨다. 나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항상 부처의 지견을 열라고 권한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삿되어 어리석고 미혹하여 죄를 짓게 되며 입은 착하지만 말로는 잘하지 말은 잘하지만 이 말이에요. 마음은 악해서 탐내고 성내며 질투하는 마음과 아첨하고 교만하여 남을 해치고 사물을 해롭게 하여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연다.
자, 여기는 뭐 특별히 해설할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만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항상 지혜를 내어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아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면 이것이 스스로 부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너는 반드시 생각에 부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말아라. 부처의 지견을 열면 곧 세간을 떠난 것이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곧 세간이다. 그렇죠? 이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의 지견을 열면 그게 바로 출세간이고 그 다음에 중생의 지견으로 살면 그게 세속에서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만일 수고로운 진념으로 공과를 삼는다면 이우가 꼬리를 애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우라는 전설적인 소인데요. 설산에 사는 소인데 꼬리 털이 날카로운 뾰족한 그런 털이 있대요. 꼬리가. 그래서 꼬리를 파리를 쫓는다고 소가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데 입이 그 꼬리까지 가는데 혀로 꼬리를 핥으면은 이 꼬리가 하도 날카로워가지고 혓바닥이 갈라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피가 나면은 이 소가 피 맛이 맛있어가지고 꼬리를 자꾸 핥아가지고 자기 피를 자기 혀에서 자꾸 빨아먹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다는 소가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칼 같은 날카로운 꼬리를 가져서 스스로 꼬리를 핥다가 죽는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생지견을 가지고 수고롭게 자꾸 공과를 삼고 복을 짓느려고 이런 거를 해서 애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한다면은 결국은 이유가 지 꼬리를 핥다가 결국은 죽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달이 만일 그렇다면 뜻만 이해하면 경은 수고스럽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또 보세요. 이 또 반전이에요. 저사께서 경에 무슨 허물이 있어서 어찌 네가 외우는 것을 막겠느냐?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은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도 자기로 말미암는다. 입으로 외우며 마음으로 행하면 곧 경을 굴리는 것이고 입으로는 외우지만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곧 경의 굴림을 당하는 것이다. 나의 기승을 들으라. 여기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일단 뜻만 알면은 경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의에 무슨 허물이 있어서 네가 외우는 걸 막겠느냐? 사실은 뜻을 알았으면은 제대로 외워야 돼요. 뜻을 알고 나서도 정확하게 또 외우고 나야 되는데 근데 그 외우는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미혹함은 깨달은 사람이 있고 손해와 이익도 자기로 말미암는다. 입으로 외우며 마음으로 행하면 곧 경을 굴리는 것이고 자, 이 경전의 내용을 완전히 외워서 습득을 해서 외우면서 이거를 외우는 이유가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외운다라는 말, 염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염이 염송한다고 그럴 때 송한다, 염송한다 했을 때는요. 염이 싹띠로도 번역을 하잖아요. 이거를 외운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외운다는 말도 그 말이잖아요. 뭘 외운다라는 거를 그거를 듣고 안 잊어먹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실천으로 연결시켰을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외우는 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암기식 교육에서 말하는 그런 암기가 아니에요.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이 경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잊어먹지 말아라 이 뜻이 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하루에 100번씩 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 외워야 그것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경을 굴리는 게 되는데 입으로는 외우지만 이게 그냥 단순 암기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경의 굴림을 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경의 굴림을 문자만 따라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성을 들으라 하고 이제 다시 봅니다.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굴리고 마음을 깨달으면 법화경을 굴린다. 내가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외워 오래되어도 분명하지 못하면 뜻과는 오히려 원수가 되리라. 그래서 경을 외워서 아무리 오랫동안 외워도 이게 뜻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면 오히려 원수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은 경전을 오해해가지고 경전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암만심만 늘어나니까 내가 외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곧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요게 번역이 어떻게 할까 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놓고 보서 오늘 아침에도 딱 생각을 해보니까요. 거기 원문을 보세요. 위에 둘째 줄에 곱해 무념 염즉정 유염 염성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했는데 무념이면 염즉정 그 다음에 유염 염성사. 자,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
여기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밋밋한데 생각이 없으면이라기보다는 생각은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르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없다고 하는 생각은 바르고 생각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삿됨을 낳는다, 삿됨을 이룬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생각에는 원래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게 바른 거고 생각이 있다, 생각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그건 사사로움을 이룬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있으면 없으면을 하지 말고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바른 거고 생각이 있다는 생각은 삿된 거예요. 무념, 유념이라고 했을 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자, 그래서 유와 무를 따지지 않으면 오래도록 흰소가 끄는 수레를 타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그 법화경을 굴린다, 법화경의 굴림을 당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